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체성을 바로 갖는 거예요. 정체성. 일반적으로도 그렇죠. 정체성이 없으면 인생이 흔들려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유혹이 올 때 흔들리고 또 고난이 올 때도 흔들리고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할 수 없고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숙해지고 도약하는 그 어떤 계기가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정체성 확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사경회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정립하면 우리의 신앙이 훌쩍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새해에 벽두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형통하는 그런 또 강건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을 떠나서 사실 일반적으로도 정체성이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때가 있죠. 언젠가요? 사춘기 때. 사춘기가 되면 사춘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에요. 헷갈리는 거예요. 본인도. 나는 누구인가? 아이인가? 어른 같아. 어른인가? 아이 같아.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사춘기 때 참 어렵죠. 본인도 어렵고 부모님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 알잖아요. 배추 친구 무. 청소년 무가 있었어요. 청소년 무가. 자기가 무라는 거를 늘 알고 지냈는데 사춘기가 돼가지고 헷갈린 거예요. 내가 무 맞나? 가끔 내가 부끄러움을 탈 때는 조금 빨개지는데 내가 혹시 무 아닌 것은 아닌가? 그래가지고 혼자 괜히 싱숭생숭하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나 무 맞아?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당근이지. 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출했어요. 가출. 할머니는 당연하지, 너 무지. 그 대답이었는데 이 청소년 무가 잘못 알아들은 거지요. 내가 당근이라고? 그럼 나는 뭐야? 지금까지 무로 알고 살았는데. 그래서 충격받고 가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지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동생이 저희 교회 권사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년 시절 제2교회에서 지냈는데 그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을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어요. 영화 여중 미션이니까 거기서 신앙을 얻어가지고 그때는 저는 예수 안 믿을 때예요. 근데 교회를 자주 가죠. 어떤 때는 밤에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 야, 교회는 연회당이라고 하는데 꼬마가, 여자아이가 밤에 어딜 그렇게 나다니고 늦게 들어오냐?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뭐 이래저래 막내니까 귀여워하지만 뭐 간섭을 많이 한 거죠. 염려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늘 신앙의 핍박을 받고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도 마음속에 이렇게 막 쌓이는 거죠. 우리 엄마 왜 이러지? 오빠들한텐 하나도 뭐라고 안 그러고 나만 갖고 그래 맨날. 나만 갖고.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간섭한 거죠. 고명딸이니까. 근데 그게 막 쌓이는데 어느 날 문제가 터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여동생 방을 청소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어. 뭘까요? 일기장. 그거 보면 돼요, 안 돼요? 부모님들 그거 보지 마세요. 보면은 시험 드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녀석이 일기장에다 어떤 얘기들을 썼을까? 그리고 청소하다 말고 그거를 막 본 거예요. 근데 뭐 딴 거는 넘어갔는데 이런 대목이 나왔어요. 이상하다. 우리 엄마는 진짜 엄마인가 아닌가 보다. 맨날 나한테 간섭하고 야단하고, 심한 경우는요 밤에 너무 늦게 들어왔다고 연회당 갔다 왔다고 빨래방망이로 때린 적도 있어요. 그때 제가 막아줬어요. 예수는 안 믿는데. 큰일 한 거죠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 말로 빡쳤지.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막 학교 갔다 오자마자 막 난리가 났어요. 뭐? 내가 너 진짜 엄마 아니라고? 근데 평소에 어른들이 그 당시 유행했던 말 중에 뭐라 그러면은 제 다리 밑에서 주웠어, 그런 소리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그럴 만도 해. 다리 밑에서 주웠나? 그래서 나만 이렇게 야단치나? 나만 왜 핍박하지? 사실은 신앙 때문에 그렇고 사랑하는 딸이니까 신앙이 없던 엄마가 염려해서 그랬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한바탕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본인도 신앙이 잘 세워지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전도가 되어서 예수 믿고 권사님으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몇 년 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처럼 정체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면 흔들리니까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어때? 이 위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빌딩을 세우려면 뭐가 중요하죠? 기초공사가 중요하잖아요. 여의도 63 빌딩도 그 기초공사는 3년 걸렸대요. 롯데타워 더 걸렸겠죠. 그래서 이 토대를 잘 할 때 높은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신앙의 기초에 잘 세울 때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하나 보탠다면 뭘까요?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자.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신분을 취득한 것을 내가 확인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뭐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말씀이에요. 영어로 하면 Savior,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원죄와 자범죄로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영원한 사망. 그 비참한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시비를 걸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누구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났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근데 거기서부터 시비를 걸고 뭐라 그래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데 그걸 빼먹고 어떻게 처녀가 아기 낳냐고,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그거 믿고 다니냐? 세상에 그거 믿고 교회 다녀? 그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간단하게 격파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구봉서 장로님 아세요? 어르신들은 잘 알아요. 옛날에 TV 프로그램 웃으면 복이 와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거 기다리다가 보고 그 웃고 즐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원조 코미디언인데 이 구봉서 장로님이 서울의 그 연예인교회 창설 멤버예요. 고 하영조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그런데 초기 얘기입니다. 이 구봉서 장로님이 그때는 뭐 집사님이었나 그쯤 됐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 그룹에서 같이 참여하고 초신자들을 이렇게 돕는데 거기는 뭐 아직까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하루는 성경 공부하는데 참가 중에 한 사람이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시비를 거는지 하면은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믿으라 그래요. 전도사님은 그게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얘기하겠지만 나는 그거 도저히 못 믿겠는데.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구봉서 장로님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좀 그만 좀 해라 속으로. 그러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도사님이 이런 설명 저런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폭발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야, 이 녀석아, 마리아 서방도 괜찮다는데 네가 뭐야? 마리아 서방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고민했잖아요.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성지순례 가면 집이 붙어있어. 나사렛 동네 붙어있어. 갑돌이 갑순이처럼. 근데 몸에 이상이 있는 거를 보고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요셉이 약혼자인데 너무너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해 주셨죠. 야, 너 마리아 뭐라서 그러냐? 가장 순결한 여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한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데려다가 보호해줘라. 그래서 요셉이 데려다가 보호하고 이제 부부관계는 예수님 출생 이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아니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그래? 마리아 서방도 믿었다 야. 그러니까 그 계속 깐족거리던 그 사람이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은혜 받고 그 이후로 그 깐족됐던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계신 것도 믿기 어렵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 또 십자가에 죽은 게 사형수잖아요. 왜 죽어? 죄가 없는데.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의 삭슨 사망, 사망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참 믿기 어렵지만 믿기만 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차고 넘쳐요. 여러분 부활은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마침표예요.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날도 좌우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공생애 가운데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저런 이적을 행하셨어도 제자들부터 다 도망쳤는데 누가 그걸 알아줘요? 알아줄 자가 없죠.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체류하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증거하시고 당신이 부활한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이 뭐를 증명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교주들 자랑은 뭐죠? 무덤을 자랑해. 무덤 크게 만들어 놓고 야 우리 교주는 이렇게 대단했어. 무덤 크게 갖고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자랑한다고요? 빈 무덤을 자랑하죠. 우리는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그 장사된 그 지점에 가묘죠 말하자면 그걸 이렇게 해놓고 순례자들이 가서 보고 이렇게 해놨는데 비어있잖아요.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었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뭐라고 불러요?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 죄, 그 가운데 내 죄도 포함돼서 내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의인이 됐으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아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권세라 그랬어요. 권세. 영어 성경은 the right,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차원에서도 유력한 아버지의 아들이면 얼마나 대단해요. 저희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떤 때는 문득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더 나가서 우리 아버지 좀 지체도 높고 부자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당시 총무처 장관 집에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한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저 용산에 있는 장미 아파트. 그때는 뭐 아파트가 별로 없을 때잖아요. 와, 의리의리하더라고, 장관집이라. 근데 한 달 공부하고 나면 이제 아르바이트 가정교사한테 월급을 주느라고 그 장관님이 꼭 일찍 들어와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고 봉투에다 두둑하게 이렇게 챙겨서 아주 대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선생님이라고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선생님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그 월급을 주곤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장관님이 대하는 게 너무너무 매너도 좋고 훌륭해서 살짝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 집 아들은 너무 좋겠다. 나도 저런 아버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서 이제 6개월 만에 그 아들을 이제 외국으로 보낸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번은 국립묘지를 이렇게 갔는데 거기 묘역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분의 이름이 있는 거야.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래서 거기서 잠깐 기도하고 뒤에 묘비에 그 돌아가신 날짜를 확인했더니 세상에 제가 가정교사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2년 후에 돌아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쫙 하니까 사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 장관님도 제가 아르바이트 그만둔 지 2년 만에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그 아들이 생각났어요. 야, 그 아들이 외아들인데 어떻게 지냈을까?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뭐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 어린 시절인데 학생 때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그것을 알게 되고, 야, 인간 아버지는 한계가 있구나.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부족한 아버지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겠죠. 잘난 아버지도 그럴지인데, 제가 무슨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뭐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 게다가 나를 사랑하는, 어느 정도로 나를 사랑해요?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조차요, 내가 믿는 거지만 따지고 보면은 내게 아니야. 이 믿음도 에베소 2장 8절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은혜로 준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처음에 믿어졌어요. 믿어졌지 내가 믿은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믿기 전엔 믿어졌다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오늘 13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 보세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능력, 학습, 뭐 인간적인 어떤 요소들 그런 것으로 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줬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중생이라 그러죠. 거듭남.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났지만 요한복음 3장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또 한 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말귀를 못 알아볼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태어나라. 그거 말고, 그거는 육체고 영혼이 거듭나야 돼. 왜요? 죄 삭은 사망. 육체적으로 멀쩡히 살아있어도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사망의 개념은 단절에 단절.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게,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육신의 수명을 다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단절, 그게 육적인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영원한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좋은 천국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영원히 단절, 그것이 영원한 사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죄 삭슨 사망,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어. 영적으로 죽으면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못 깨달아. 하나님 있는 건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몰라. 다 몰라. 영적인 거를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시체가 이렇게 추운 날 누워 있어. 건드려 보니까 어때요? 움직이지도 않아. 감각도 없어. 추운 줄 알아. 더운 줄 알아. 시체는 왜 그래요? 죽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모르니까.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분,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살아서 나와 함께 하는 분,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니야. 제가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1978년 8월이었어요. 그래서 6월 1학기 개강하고 기분 좋다고 우리 친구하고 만나서, 죄송합니다, 뭐 사실이니까 그냥, 야, 오늘 1학기 끝났으니까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하자. 그러고 신촌에서 만났어요. 근데 다른 친구, 그 친구 만나면 좋잖아요. 그 좋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친구, 한 번도 못 만난 친구예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야, 아무개 요 근처에 있어. 그래서 그래? 그럼 가보자 한번. 데리고 나와. 그랬더니 무슨 회관이래. 알고 보니까 무슨 회관이에요? 대학생 선교단체 회관이야. 거기서 토요일 오후였는데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걔 데리고 나오자는 얘기였는데, 제가 뭣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보니까 뭐 대학생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어. 그래서 뭐 이런 데가 뭐지? 저는 예수 안 믿을 때니까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렇게 큰 테이블에서 쭉 앉아가지고 뭐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으니까 앉으래요. 그래서 앉았어. 그랬더니 뭐 끝내주질 않는 거야. 올해도 공부해. 아니, 끝나야 그 친구 데리고 나가서 술 한잔 할 거 아니야. 근데 겨우겨우 기다리다가 끝났는데 못 나간대. 세상에, 거기 아주 그 당시에는 막 불쾌할 정도로 문을 딱 가로막고 거기 회원들이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 소리냐고. 그리고 우리 그 다른 친구 있잖아요. 그 회관의 멤버인 친구한테, 야, 나가자 그랬더니 자기 못 나간대. 할 거 있대. 그럼 미리 얘기했어야지. 성경 공부 안 하고도 가지. 그렇잖아. 안 가면 그냥 나오면 되잖아. 근데 붙잡혀갖고 성경 공부하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가자니까 자기 못 간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문 막고서 못 나간대. 아니,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이거 무슨 이상한 광신도 집단인가, 이렇게 강제로 그런 거 있어. 근데 진짜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 성경 공부하는 거 약속하고 가래. 약속 안 하면 집에 못 간대. 근데 보니까는 대학 선배야. 과는 다르지만은 거기 회관 대표가. 그래가지고 안 된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 수 없이 약속했죠. 근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1:1 공부 갔어요. 그래서 약속했으니까 한번 때우자. 그래서 이제 방학했으니까 이제 인천에서 신촌까지 고속버스, 사마고속버스 생각나세요? 그거 타고 이제 가가지고 한 1시간 반 공부했는데 나오려고 그러는데 또 못 간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약속 지켰잖아요. 그랬더니 또 약속하지. 그래가지고 한 달 반을 붙잡혔는데 도저히 해서 이제 거부하고 전화도 안 받고 편지 계속 와도 뭐 반응 안 보이고. 그런데 하루는 방학 때 학교를 갔는데 우리 친구, 치대 다니는 친구인데, 야, 너 어디 가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공부를 할 때였는데. 그래서 야, 내가 붙잡혀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성경 공부하러 다닌다. 그랬더니 자기도 가겠대.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부터 전도한 사람이에요. 따라오겠다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저를 따라왔어요. 근데 그 회관에 졸업생들이 가끔 오는데 졸업생 중에 치대 졸업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주 빡센 양반이야. 이분이 딱 잡은 거예요. 대학으로는 갔고 저하고, 이 친구는 치대 직소 후배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를 시켰냐면은 수양해라 그래서 그 당시 수련회 그거를 등록을 시킨 거예요. 회비도 막 엄청나게 비싼데 할 수 없이 냈어요. 얼마나 끈덕지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날짜를 기다리는데 도저히 난 못 가겠어. 야, 내가 거기 가서 며칠 동안, 그때는 4박 5일 길기도 해. 아, 내가 미쳤냐고 가서. 아, 그냥 돈 먹고 떨어지라 그래. 근데 우리 이 치대 다니는 친구놈이 뭐라 그러냐면, 너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가라. 너 치대 선배 있잖아. 그 사람 하고 그래서 가서 잘 놀다 와. 나는 안 갈래. 그랬더니 자기 너 안 가면 안 간. 세상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잖아. 내가 데리고 간 건 아니지만 따라왔잖아. 그래갖고 거기 막 곱게 가지고, 아이 거금 그 당시 7만 원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그때가 78년인데 그래가지고 7만 원이 아닌가 액수가 너무 많다. 7천 원이었나 보다. 7천 원. 그래도 엄청 컸어요. 엄청 컸어. 아, 되게 아까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 아니면 나도 안 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 그래, 알았어, 가자. 그러고서 신촌에 당일날 딱 왔는데 이 녀석이 안 나왔어. 아, 그럼 미리 얘기해야지. 나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택한 자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가방 맨 밑에다가 평소에 즐겨 피던 220원짜리 한산도를 한산도 아세요? 어르신들 그 담배 있어요. 그거를 밑에다가 딱 깔고, 왜냐하면 짬짬이 이제 몰래 나가서 이제 피려고. 근데 결론은요 담배 한 대도 못 피고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갔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점심 먹는데 요절을 외우지 않으면 점심을 안 준대요. 치사하게. 그래서 믿어지도 않는데 할 수 없이 마가온 공부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오후에는 해변가 가서 뭐 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는 또 저녁 집회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세상에 아우 얼마나 지겨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어지도 않고, 야 내가 여기를 미쳤다고 왔지. 그러고 막 담배도 못 피고 나갈 틈이 없더라고. 막 계속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그런데요 3일째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이제 점심 먹고, 그날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도 믿어서 기쁜 게 아니라 요절이 너무 짧아. 마가복음 5장 36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 이거는 외우지. 그 정도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서 신방 가다가 중간에 그 전달하는 사람에서 아이고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아이고 예수님 그냥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고서 같이 가셨잖아요. 달리다곰. 그래서 그 죽은 소녀를 살렸어요. 그 공부를 했는데 그게 믿어져요? 에이, 거짓말도 좀 적당히 하지. 무슨 죽은 애를 뭐 달리다곰 그러니까 막 살아나고 웃긴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밥은 먹어야 되니까 요절을 외웠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짧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쫙 외우고 점심 먹고 이제 해변가 가서 놀자 그랬는데, 그날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 날 있죠. 너무너무 맑고 청명한데 막 파도가 치는 거야. 바람이 세고. 그런 날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막 수영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 나와요 그러고 다 나와서 이제 그 모래사장 거기서 이제 같이 뭐 게임하고 이렇게 노는데 갑자기 자매 하나가 막 울먹이는 소리로 큰일 났어요. 허아무개 형제가 물에 빠졌어요. 그런 거. 이렇게 보니까 물에 저기서 막 허우적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야, 세상에 보니까 죽게 생긴 거야. 근데 세상에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막 기도하더니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 금 선생님이라는 선배가 튜브를 딱 차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구한다고. 나는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 보니까 뭐 울면서 기도하고, 또 이쪽에서 교사 선생님은 또 어때요? 이게 튜브 차고서 건진다고 자기가 가고, 내가 보니까 뭐예요? 기도한다고 되냐? 속에서는. 그리고 또 이 선생님 보면 선생님이 간다고 되겠어요? 둘 다 죽는데 어떡하지? 근데 너무너무 슬프지 않아요? 어쨌든 믿지 않아도. 그래서 막 슬픈 마음으로 보는데 세상에 그 선생님의 얼굴이요 너무너무 태연해. 야, 예수 믿는 사람 독하다. 어떻게 태연하냐. 내가 보니까 둘 다 죽어. 막 자매들은 울고불고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첨벙 들어가는데 한참 들어가는데 또 다른 형제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선생님 나오세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봐요. 나오세요. 저기 보세요. 근데 저쪽에서 보트가 가고 있는 거야. 영화 장면이 완전히. 보니까 그 방향이야.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초소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해안가를 감시하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빠져서 막 들어갔다 나왔다 죽게 생긴 거야. 근데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무전기가 있으니까 군인이 무전기로 선창가에 있는 뱃사람들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폭풍 주변이니까 배 정박시켜놓고 다 갔어. 근데 한 사람이 딱 연락이 됐어. 보트 주인이.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그 학생을 데리고 선착장으로 가니까 한 1km 되는데 막 정신없이들 막 야 어떻게 됐나 살았나 살았겠지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막 모래사장으로 뛰어간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뛰었죠. 흥분했죠. 야 살아야 되는데 저는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덩달아서 막 뛰어갔더니 쫙 퍼졌어. 인공호흡 시키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후 하더니 살아나더라고. 그날 밤에 그 학생이 저녁 집회 간증자로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수영 선수급이래요. 그래서 뭐 파도 치거나 말거나 막 수영을 즐기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빠져서 죽어가는 자신을 느끼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 스치는 생각, 연대생 그 연대 앞에 신촌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 좌판 놓고서 야채 행상하는 어머니, 자기는 외아들이야.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세상이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이러다 죽으면 끝이지만은 우리 엄마 어떡하지? 나 없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막 그 가운데서만 눈물 흘리면서 물 먹고 막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도 기본 수용식량이 있으니까 막 허우적거리고 나왔다가 막 들어갔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저랑 비슷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날탱이. 연대 3학년생이었는데 같은 학년이야. 또 학년도 스치는 생각. 뭐가 생각났을까? 그날 요절이 생각난 거야. 너무너무 외우기 쉬운 요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야 진짜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혹시 나 구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울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나 좀 구해줘 보세요. 내가 당신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보트가 막 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막 기도 아닌 기도, 뭐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막 그렇게 하는데 저 앞에 장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장대야. 그 순간 야 보트가 오고 있다. 저 장대가 있다. 내가 허우적거리면서 저 장대까지 가서 장대를 붙잡고 버티면 나를 구조할 수 있을 거다. 이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가서 그 장대를 딱 잡고 있는데 보트가 와서 자기를 구조했다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오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이름을 바꿉니다. 물속에서 나를 건져줬으니 허신데 뭐라고 이름을 바꿨을까요? 물에서 건진 사람이 뭐예요? 모세 허모세.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러 가다가 나온 금 선생님, 그분은 금마가야. 그분하고 이 허모세하고 둘이 그 선교단체 선교사로 독일 베를린에 가서 지금까지 사역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 과정을 봤잖아요. 말씀도 들었잖아요. 제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 구주인 줄로 인정하고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제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제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깨닫게 됐어. 눈이 열렸어. 귀가 열렸어. 그래서 와 하나님 계셔. 맞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 있을 수가 없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지.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 누가 간증했을까요? 마지막 날 밤에 제가 간증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요
100번 1000번 그때를 회상해봐도 제가 믿은 게 아니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간증을 통해서, 내가 목격한 그런 걸 통해서 제 영혼에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감각이 생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점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구주이신 줄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그 믿음 하나로 그렇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거든요. 천국 백성으로 바꿔서 보세요. 천국 백성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여러분, 전 세계 나라에 국적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이 있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모님이 한국인이면 자식은 자동으로 한국인. 그래서 그걸 속인주의라 그래요. 사람, 혈통을 중심으로.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어때요? 그 땅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 시민권자야. 어떻게 보면 웃겨. 여행 갔다가 거기서 아기 낳았어. 그러면 뭐예요? 미국 시민이야, 그 아기는. 제 딸이 이제 뉴욕에 사는데 그 제 손자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어느 날 이제 영상 통화하다가 물어봤어요. 야, 너 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얘기해봐. 그랬더니 할아버지 나 미국 사람이야. 야, 네가 한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이야?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일부러 놀려주려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그 영어 단어를 이렇게 섞어서 막 얘기해요. 할아버지 나는 미국에서 born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에요. 영어 born 했기 때문에. 딱 맞잖아요, 여러분.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네 엄마가 너를 낳기 때문에 너 한국 사람이기도 해, 이 녀석아. 한국에도 등록돼 있어. 그래서 너는 이중 국적자야. 그렇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웃기잖아요. 그 나라 가서 잠깐 살다가 아기 낳았는데 미국 시민이야. 심지어는 여행 가서. 그래서 나쁜 거지만 원정 출산 가가지고 애 낳으면 그 애는 미국 시민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웃겨. 근데 우리가 웃긴들, 웃은들, 그 나라는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래. 그 나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국적법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은 뭐로요? 오직 믿음으로. 딴 조건 하나도 필요 없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속인주의도 아니고 속지주의도 아니고 천국 국적법은 속신주의다. 믿을 신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당하셔야 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여러분,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그 일본인 목사님이 있어요. 장로교 목사고 사회사업가인데 옛날 분이죠. 일본 사람 중에서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덜어 있어요. 이렇게 이분처럼. 근데 이분이 옛날에 이제 한자 이름을 그냥 한국식으로 발음해서 하청풍원 이렇게 불렀는데 가가와 도요 있고, 이분이 그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베시의 고위 공직자의 사생아야. 기생하고 이렇게 그 공직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난 아이인데, 그러니까 어려서 막 얼마나 열등감에 스스로 자학하고 괴로움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나는 사생아. 내 아버지가 있기는 하지만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엄마는 숨어서 살고, 나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맨날 그게 고민이고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복음전도단이 왔어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말이 귀에 딱 들어오는 거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쏙 들어온 거야. 야, 난 아버지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딴 조건도 없고. 그래서 막 뛰어갔어요. 그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래. 저는요 솔직히 사생아거든요. 기생 아들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우리 아버지 나한테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맞아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맞아요. 진짜 복음이었습니다. 전율을 느꼈어요. 야, 나도 아버지가 생겼다. 그런 시시한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승리의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이런 멋진 예화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 번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구경을 갔는데 거기 얼마나 관광객들이 많아요. 근데 흑인을 만났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인 목사님이야. 흑인도 만나고 백인도 만났는데 이제 본인은 아시안이잖아요. 근데 백인 목사님이랑 이렇게 서로 통성명하고 목사라 그러니까 그러냐고. 근데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나는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 아들이에요. 너무 이상하잖아. 무슨 아시안인데 최고도 작고 그렇게 볼품도 없게 생겼는데 부자같이 안 생겼는데 무슨 자기가 나이아가라 폭포 아들이라 그래서 좀 믿업지 않지만 그래도 목사라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거짓말은 안 하겠지. 그러고서 진짜냐?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은 요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줄 수 있냐고, 집회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 좋다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 백인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동네방네 광고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아무교회에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 아들이 와서 설교 안 된다, 목사가 됐댄다 그 사람이. 그래갖고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막 몰려들었는데 이제 말씀 전하는 순서가 돼서 강사를 소개해서 딱 강단에 올렸는데 보니까 뭐예요? 조그만 볼품없는 아시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저게 뭐야? 그때에 각오가 도여 있고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나는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박장대소하고만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났죠.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그날 집회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당당해요. 사생아 자식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열등감 속에 그랬겠어요. 그러나 자기 정체성을 찾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당당하게 어디 가서든지 떳떳하게 주장하고,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 꼭 그랬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당당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권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런 권세가 있어. 나는 분명히 이래. 그거를 주장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남은 시간 동안에 다섯 가지 확신.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이라 그래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사죄의 확신. 죄를 계속 사해주는 그런 사죄의 확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는 인도의 확신.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간단 소개해 드릴게요. 구원의 확신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는 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언제부터 시작돼요? 죽어서 그 다음에 천국 가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성령께서 오시고 또 영생의 샘물이 계속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조건을 초월해서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은요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찬송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생의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아직 직접 들어가지 않았어도 그 천국의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고 막 형통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구원받고 영생의 기쁨이 내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아요.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지나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뭐요?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이 닥쳐도 소망이 있다는 게 절망하지 않고, 왜요? 죽어도 뭐예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불신자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척이 인도했어요. 충청도에 계신 분이었는데 간암에 걸려가지고 치료하느라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면 기도하면 낫는다는 그 말을 그거 하나 붙잡고서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분이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 참여하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근데 병세는 점점 악화됐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신방 많이 갔네요, 그 집.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특별 신방을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분이요, 복수가 이렇게 찼어.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숨도 그냥 가쁘게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우리 남편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 남편하고 아들하고. 제가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배 인도해 주고요. 여보, 아들아, 예배 잘 드려.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나 잘 들어. 그러면서 옆에다가 카세트 녹음기 있잖아요, 옛날, 그죠? 그거를 딱 갖다 놨어.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니까 그 녹음 그거를 딱 누르는 거야. 뭐라고 그러면서 녹음을 했냐면은, 녹음하는 거 오늘 맹세하는 거야. 예배 드리고 있다 목사님이 확인하면 예수 믿는 거 확인해야 돼. 그리고 딱 녹음해 놓고, 이거 내가 세상 떠나 천국 가도 당신하고 아들아 분명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거를 다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녹음기를 갖다 놓고 녹음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예배가 엄숙하고 얼마나 정말 슬프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나 그 예배는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분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고 그 아들하고 그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엄마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마지막 신실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갔는지 몰라요. 편안하게 가셨어요. 이제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그 고향으로 장지가 정해져서 그리까지 갔는데, 세상에 그 마을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도 얼마나 덕을 많이 쌓았는지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셨다가 천국 갔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투병 생활하다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마지막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떠났는지를 다 이렇게 미리 알려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뭐 여러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떤 사람 믿지 않아도 최소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장례 예배 드리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성도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따라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나는 영생의 기쁨을 지금 얻었어, 누리고 있어, 그래서 감사해. 병들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닥쳐왔어도 죽어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어도 천국, 그렇게 영광스럽게 갔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는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죄 확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죄 안 짓죠? 천사같이 되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또 죄 짓잖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천국 가기 전까지 육체의 본성이 있잖아요.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거지,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육체 속에. 그래가지고 유혹도 받고, 어떤 때 실수하고 허물도 생기고, 어떤 때는 막 또 큰 죄를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다 그래요. 죄를 짓는 게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시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험한 세상 살다 보니까 유혹도 받고 약해서 타협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실수 저런 실수, 그때 우리가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생겨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내가 구원받은 거 혹시 취소당하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취소당해요? 아니요. 요한일서 1장 9절 뭐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고백하면, 흔히 말하는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몇 번 용서할까요? 나는 수도 없이 그랬는데. 마태복음 18장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사람들 잘못할 때 한 7번 용서해 주면 훌륭하죠? 칭찬받을 줄 알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뭔 소리냐 야,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지. 산술적으로 곱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 나는 그 안에 들었으니까 다행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으니까 당신도 그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죠, 그죠? 평생 살면서 490번 더 될 것 같은데 나는. 자잘한 죄까지 지면 490번만 짓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자잘한 죄까지 다 따지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용서받지 못하면 죄를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큰일 났잖아요. 70번 70, 7번 7 곱하기 70, 그걸 분해보시면 7 곱하기 7 곱하기 10이에요. 그거는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때는 7이 완전 수죠. 그리고 10은 만수라 그래요. 많다. 그러니까 뭐죠? 많이 끝도 없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했을 때 끝도 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용서를 빌면 야, 너 490번 넘었어. 이제는 안 돼. 그렇게 거절하실까요? 아니요.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죄의 확신이에요. 내가 자녀가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녀가 잘못했어.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나가. 화가 나서 그럴 수 있지만 진짜 내쫓아요? 아니죠. 또 호족파. 너 같은 자식 없어 나. 여러분 말로 화가 나서 하는 건 진짜 호족파요? 잘못해도 내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해도 내 자식이에요. 인간도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핏값으로 사신 자녀를 잘못했다고 내치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복하고 계속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조심해야죠. 범죄하는 걸 줄이고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성령과 말씀 의지하면서 변화되고 그게 뭐예요? 성화 과정이죠. 그러다가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씻음받고,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의 모습으로 장차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죄의 확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담대한 권리. 자녀로서 뭐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들으세요?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육안에 멀리 계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는 우리에게 지척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지척이에요. 지척입니다. 내가 말하면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그 휴대폰 초기에 나왔을 때인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30대 젊은 사람이 내 앞으로 이렇게 오는데 나한테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막 큰 소리로 막 욕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니야.
아는 사람이 아닌데 뭐 저기서 뭐 이러면서 막 뭐라고 막 떠들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아니 저 인간이 언제 봤다고 나한테 주먹 지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귀에다가 뭘 꽂았더라고. 핸드폰 가지고서 통화하고 오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는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오해한 거예요, 순간. 아이 젊은 사람이 나한테 오면서 뭐 주먹질하면서 뭐라고 막 그냥 막 시끄럽게 말하면서 오는데 제가 얼마나 불쾌해서 저 인간 왜 저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맨날 쓰니까 그렇지요. 이 전화기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신기한 물건이 나와가지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얼굴까지 보면서 해요. 인간의 재주로 이렇게 신기한 물건을 통해서 통화가 가능하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거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제 내일 밤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긴 말씀 안 드리지만 한 분의 간증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유태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좀 연만하신 분인데 그분은 건국대 부총장하고 현재는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이신데 이분은 시골 깡촌의 머슴 아들로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 초등학교도 겨우 나왔어. 그 집안에서 자기가 최초의 초등학교 졸업자네. 얼마나 가난한 집인지 알 수 있겠지. 근데 공부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머슴 아들인데 뭘 공부를 어떻게 해요? 돈도 없고. 그래서 막 일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중학교까지 나왔는데 더 이상은 불가능. 그런데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어. 그래서 어느 날 무작정 상경했어요. 그래도 신앙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서울 갈 테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서울에 왔으니까 뭐 할 게 뭐 있어요? 구두 닦기 하고 뭐 껌파리 하고 이것저것 허드렛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을 또 야간으로 갔어요.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분이 꿋꿋하게 한 거예요. 마침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질 않았어요. 유학 갈 생각을 했어요. 유학 갈 생각을. 조국 대한민국과 내가 그 시골 출신인데 그 당시는 농촌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농업이 우리나라 주 산업일 때니까 우리 농촌을 잘 살게 해야 될 텐데 내가 그래서 유학 가서 저 덴마크나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선진 농업 국가를 가서 배워가지고 또 그 나라들은 가서 뭐 선진국이니까 얼마나 제도 같은 것도 좋겠냐. 내가 거기 유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를 살리는 데 기여해야 되겠다 하고 유학 가기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유학 보냈어요. 유학 보냈어요.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돼요? 요즘도 유학이 흔해진 시대도 유학이 쉽지 않은데 아이 몇십 년 전인데 그때 무슨 유학을 가요? 그것도 뭐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난뱅인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부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 유학 갈래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유학 갈 나라를 딱 지정해 주신 거예요. 기도 가운데 덴마크. 지금도 덴마크가 뭐 이렇게 아주 친숙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인데 옛날 더 하잖아요. 덴마크 가야지 나. 덴마크 그 낙농국가 발달된 나라 그리고 크리스찬 나라. 내가 거기 가서 많은 걸 배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야, 너 그러지 말고 덴마크에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편지 써라.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지? 모르겠어. 그래서 도서관에 막 쫓아갔어요. 뭐를 폈을까요? 백과사전. 백과사전을 펴가서 덴마크 찾아보니까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 누굴까요? 국왕이 있어. 국왕이 있는 나라야. 보니까 프레데릭 6세.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 영문 편지를 썼겠죠.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나는 가난한 한국인 학생인데 우리 조국을 위해서 선진국가 가서 공부하고 와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겉봉에다가 뭐라고 주소를 딱 썼냐면은 프레데릭 6세의 귀하. 주소를 모르잖아요. 뭐라고 쓰면 돼요? 덴마크 코펜하겐. 우체부 아저씨가 알아서 배달해 주겠지 뭐. 덴마크 코펜하겐 프레데릭 6세.
하고서 편지를 딱 보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도착했나요? 도착하게 해주세요. 답장 올리나요? 답장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참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학생의 소원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항공권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공부하는 모든 그 학비를 우리가 풀 스칼라십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일부 보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유학을 마치고 왔어요. 나중에 한 번 또 써먹었어. 어디 갔다 왔을까요? 이스라엘 갔다 왔어. 그래서 이 가난뱅이 이분이 덴마크도 갔다 오고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대학 교수가 되고, 그 당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한창 할 때잖아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들어가서 기여했어요 그때. 그래서 국민 정신도 이렇게 개조하고, 이게 사실은 신앙운동이었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게 무슨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화잖아요, 실화. 그분을 직접 뵙기도 했잖아요. 제가 그분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분 책도 읽었잖아요. 거짓말하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직접 체험한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요? 인도 확신. 여러분, 내가 인생길 찾아갈 때 알아요? 몰라요? 도로로 비유한다면 길이 막 쌍갈래, 세갈래 막 나오잖아요. 이리 가야 돼, 이리 가야 돼, 이리 막 헷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돼요? 힘튀겨 봐야지 뭐, 모르면. 아니면 동전 던져보든가. 두 갈래 길이면 앞에 나오면 이쪽, 뒤에 나오면 저쪽.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과 확신을 주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잘 모르는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섭리하시고 준비해 놓은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위험한 데는 위험한 대로 보호해 주시고 올바른 대로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예수 믿음 간증을 했는데요, 그 간증한 다음 날 오전 예배가 있었어요. 폐회 예배죠. 그리고 사회를, 그 빡센 치과 의사 선생님이 사회를 보더라고. 그러더니 다 폐회 예배 이제 끝나기 직전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다 끝나고 이제 마쳐야 되는데, 이분이 무슨 순서를 갖냐면 일어나래. 9월 달에 개강하면은 캠퍼스 가서 전도할 사람 일어나세요. 제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내가 미쳤나 일어나게? 어저께 그저께 예수 믿고 어저께 밤에 간증 겨우 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 그래서 난 가만히 있었어요. 딴 사람이나 일어나라. 나는 뭐 일어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치과 선생님이요, 문수 형제 왜 안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봤어요. 기분 나쁜 눈초리로. 아니 왜 나한테 일어나라 그래. 기분 나쁘게. 그래서 일어나래 계속.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끈질겨. 그 끈질긴 덕에 제가 오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끝내줘. 또 안 끝내줘. 폐회를 안 해. 폐회 예배인데 폐회를 안 해. 내가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래. 그래서 하도 안 일어나니까 뭐래. 문수 형제 생각해봐. 양초가 있는데 거기다 불을 붙이면 언제부터 빛이 나? 그러는 거예요. 언제부터 빛이 나요, 여러분? 즉시 나지, 즉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한 말이더라고. 그 양반이 그걸 써먹었어. 근데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내가 예수 믿었잖아. 하나님 자녀 됐잖아. 그럼 빛을 발해야 돼, 안 내야 돼요? 발해야 되지. 아니, 이미 빛나고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엉거주춤 일어섰어요. 약속했어요. 저는 약속하면 꼭 지키거든요. 9월 달에 개강인데 큰일 났어. 아니,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살아가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근데 그때 사형리 소책자가 있어요. CCC 나오.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는 학생들이 순진했어요. 잔디밭 같은 데 이렇게
뭐 1명, 2명 이렇게 있는데 가서 한 10분만 시간 내줄래요? 그러면 그래요? 뭔데요? 그러면은 아예 딴 게 아니고 요거 저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뭐 그러죠 뭐. 그거 같이 읽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생은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근데 개인전도를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보다 많은 사람한테 전도하면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 단체에서 배운 그 단체는 근데 사실은 나왔어 너무 빡세갖고 그냥 나왔어. 내가 뛰쳐나왔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자는 생각이 딱 났어요. 기도 가운데. 근데 내가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지 한 대 된 사람인데 성경 공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된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제가 대학에서 프랑스 문학 전공했는데 불문과. 근데 옆에 동문과 그 동급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친하진 않은데 또 옆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냥 그런저런 아는데 이 친구가 다른 단체의 간사야 간사. 야, 성경책 끼고 다니고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갖고 딱 붙잡았어요. 나 소원이 하는데 들어주려니까 뭐래?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우리 친구 후배들 이렇게 모아놓을 테니까 소그룹 성경 공부 좀 시켜줄래? 그러니까 뭐 그러지 뭐 어렵지 않지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디데이 정한다. 맨날 며칠 메토 강의실로 와. 몇 시에? 그러면 그날부터 시작이다. 그때 교재 좀 사가지고 와. 우리가 돈은 지불해 줄 테니까 내가 다 그 교재값은 줄게. 그래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는데 이틀 전에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막 나를 찾아 헤매다가 나를 딱 보더니 너 찾느라 혼났더니 왜 그랬더니 나 못해 그러는 거예요. 이런 미친 있어. 그래서 막 싸웠어요. 막 그때는 그래도 초신앙이라도 그걸 그거 믿지 않는 애들 모아놨는데 이거 파토 내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잖아. 초신자인데도 그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녀석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건 너 알아서 해 그냥. 나는 몰라. 그리고 휙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요즘처럼 휴대폰 문자 보내는 시대도 아니고 전화하는 시대도 아니고 하숙하는 애들도 있고 그거 만나려면 그 하루 이틀에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과가 다 드는데 캠퍼스가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그날 밤에 막 고민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기도했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거 파토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게요? 네가 해라.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그래. 그래갖고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가 모는 아이들은 백지야. 믿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어. 한 7명 정도 모아놨는데 그건 맞더라고. 그래서 걔들은 백지인데 너는 요만큼 알잖아. 네 요만큼 아는 거 가르쳐. 그리고 너 열심히 공부하면서 가르치면 되잖아. 너가 조금 앞서 나가고 걔들한테 그 범위 내에서 가르치면 되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로 응답하시더라고.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는 게 제일 잘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조금밖에 모르지만 열심히 하면서 가르치면 네가 더 잘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꼼짝없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한 학기 동안 했는데 너무 재밌어. 그리고 얘들은 백지니까 내가 얘기하니까는 뭐 재밌대. 얼마나 제가 재밌고 기뻤겠어요. 신난다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는 2그룹으로 했어요. 제 친구가 약대 여학생이었는데 네 친구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때 성경 공부하고 싶은 애들 뭐 하나 몇 명이든지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2.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2학기 때도 뭐 2인가 3인가 하고 이제 대학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원 이제 2년이니까 4학기 동안에 캠퍼스에서 나중에는 3그룹까지 대학원생들까지. 그래서 대학원생 우리과 학생들은 불문하기 때문에 옛날 고전문학 같은 거는 기독교를 알고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네 성경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또 모이더라고 대학원생들도.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가지고 내가 교수 되려고 생각했으니까 대학원도 왔잖아요 이미. 그래서 내가 교수로 남아가지고 캠퍼스에서 이거 하자. 그래서 그거를 나의 소명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 하면은 너는 목사해. 싫은데요. 나 목사 싫은데. 근데 결국은 하나님한테 져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저는. 교수도 좋지만 목사가 더 좋아. 안 바꾸자 그래도 안 바꿔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려고 말을 끝냈어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제 방에 있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새로 신간
책자를 이렇게 그 선전용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 중에서 책 하나를 보니까는 2단 비판 책자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JMS 아세요? 정명석 JMS. 그래서 이거 내가 대학생 때 들었던 건데 우리 학교 뒤에 그 낙성대가 있었거든요. 낙성대 그쪽에서 막 모이고 뭐 신촌에서 모이고 막 이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건데 아유 이게 많이 컸나 보다. 지금처럼 막 사회 문제화되기 전에 옛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 정명석 이름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땡땡이야. 안땡땡이 누구냐 하면은 동문과 그 녀석이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얼떨떨할 때 애들까지 7명 모아놨는데 이 안땡땡이 내가 성경 공부 인도해 줄게 그래서 그냥 다 도리해가지고 나를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정명석한테 갖다 바쳤다면 창립 멤버를 신촌 7형제라고 부르더라고. 신촌 8형제가 됐을 수도 있지. 정명석, 안땡땡, 홍땡땡. 큰일 날 뻔한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피할 거를 피하게 하시고 인도할 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거기 끌려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여기 못 있죠. 여기 못 있죠. 그때 생각하면요, 막 소름이 막 쫙쫙 끼쳐요, 막. 야, 근데 그 안땡땡도 결국은 거기서 나왔더라고. 2인자인데. 그래가지고 조금 뭐 어디 신학해가지고 뭐 조그만 개척교회 한다는 모르겠어요. 아찔아찔해요, 여러분. 그게 인도의 확신이에요. 5번째 뭐예요? 승리 확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건 뭐 종합우승. 여러분 뭐 올림픽 경기나 전국체전 같은 거 하면 뭐 종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거는 뭐 금메달, 어떤 거는 뭐 은메달, 어떤 거는 뭐 그 메달도 못 따고. 근데 그거를 다 종합해서 등수를 매기잖아요. 그걸 종합 우승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있죠. 요리로 말하면 단맛도 들어가고 쓴맛도 들어가고 매운맛도 들어가고 신맛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데 그걸 다 버무리고 나니까 뭐가 돼요?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어요. 어떤 때는 힘들어. 너무 괴로워. 너무 슬퍼. 너무 아파. 너무 속상해. 너무 억울해. 근데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종합우승의 인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이에요. 복습해보죠. 첫째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사죄 확신. 세 번째 기동대회 확신. 네 번째 인도의 확신. 5번째 승리 확신. 어떻게 학습을 잘하셔? 5가지는 그냥 쫙 그냥 다 기억하시네. 근데 조금 있으면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리지 않는 암기법 알려드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씀을 쭉 전해주니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내가 그거 자꾸 잊어버려서 그거 잘 암기하는 법을 알았는데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그러세요. 뭐 저는 외우지만 교인들한테 가르치려면 그거를 전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첫 글자 따보세요. 구, 그 다음에 뭐예요? 사, 그 다음에 기, 그 다음에 인대 인도, 그 다음에 승리. 구사기 인도 승리.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구는 옛날이잖아요. 옛날에 사기 치던 인간도 승리한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그렇게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 사기, 인도, 승리. 옛날에 사기치던 인간도 승리. 그러니까 딱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쭉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까먹고 그러면 구, 사기, 인도, 승리라 그랬지. 그렇게 해서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잘 누리시고 발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거 흔들리지 않으면요, 이게 기초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높은 빌딩처럼 쌓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밤에 이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기셔서 한층 더 성숙한 신앙으로
여러분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고 또 승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인생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천제일교회 좋은 교회 이미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 신년벽두에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굳게 세우고자 부족한 점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층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재무장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스러운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